세상에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출처불명의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복음의 특징들은 그 시대가 만들어낸 복음이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내용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오직 한 분으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가 분명히 밝힌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이 이제 출발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의 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은 불완전하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인류가 앞으로 진보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은 오늘 현실이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가망성,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나요? 현실의 삶에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의 절망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하고 때로는 고통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만 끝이라면 이 생은 비극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내냐? 두 단어를 얘기해요.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여기 회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죄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함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행위, 거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회개만으로 안 되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복음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